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22절과 8장 7절 두 군데입니다. 전도서 3장 22절 그리고 전도서 8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풍복이라. 그 신후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려고 올 자가 누구이랴. 8장 7절입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사람들은 날마다 기상예보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날씨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를 짓든 어업을 하든 어떤 장사를 하든 눈만 뜨면 일기예보를 봅니다. 그런데 이 기상을 정확하게 예보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몇 년 전에 서울에 한 56mm 비가 온다고 예보했는데 무려 260mm가 내렸어요. 강남역도 물에 다 잠겼습니다. 화가 나서 기상청장을 바꾸라고 그랬어요. 기상청장 바꾸면 정확하게 나올까요? 누가 천기를 주장하겠습니까? 날씨보다 사람들이 더 예민하게 관심을 가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예측인가? 경제 예측입니다. 집값 전망, 부동산 전망, 증권, 유가, 환율 다 돈에 관한 것들이에요. 사람들은 예보나 예측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그것도 모르면 대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보라도 예측으로 들어야 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우면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3분의 1이 점을 본다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점 안 봐요. 그냥 오늘의 운세만 볼 뿐이에요. 오늘의 운세. 점쟁이에 대한 속담 하나 말씀드릴까요? 점쟁이 저 죽을 날짜도 모른다.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 죽을 날짜도 모르는데 누구 점을 쳐준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점쟁이가 법원에 가면서 변호사에게 물었던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점쟁이가 무슨 범죄에 연루돼 가지고 법원에 가는데 변호사한테 제가 얼마나 오래 살까요? 그 변호사가 예수 믿는 변호사예요. 책에서 읽어봤어요. 아니 자기가 알아야지 얼마 살지를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점쟁이면서. 미래를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사야 48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내가 장래일을 나 혼자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가 이루었느니라. 너에게 눈에 보여줬다는 거예요.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사야 8장 19절입니다.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인생이 안 풀리고 어려우니까 옆에서 쏘사기는 거예요. 점쟁이 찾아가 봐. 하나님 들으시고 뭐라고 말해요?
자기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어떻게 산 자의 일을 죽은 자에게 물어보겠느냐? 해석이 좀 필요한 말씀이에요. 산 자의 일을 왜 죽은 자에게 물어보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당, 영매라고 말하죠. 죽은 홀령을 불러내가지고 죽은 홀령에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여러분 혹시 무당 굿할 때 가서 무당이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야단치는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안 본 사람은 저 따라오세요. 보여드릴 테니까. 저마음에서 무당이 소리쳐요. 할아버지 목소리를 흉내내고 딱 보니까 할아버지. 아, 이거 할아버지가 나타났구나. 죽은 홀령이 이 세상에 올 수 있을까요? 찍으세요. 올 수 있다, 올 수 없다. 교회 3년 이상 다닌 사람은 아셔야 돼요.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은 다시 못 옵니다. 죽은 자는 죽는 순간에요. 바빠요. 바로 천사가 데리고 가버립니다. 불신자는 어디로 끌고 갑니까? 지옥으로 바로 끌고 가지 않아요. 음부로 데리고 갑니다. 음부. 최후 심판 전까지 갇혀있는 곳이 지옥 같은 불구덩이에요.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 품에 올라갑니다. 우리 보통 저도 그런 말 듣고 자랐어요. 죽은 홀령이 구천을 떠돌고 있다고. 어디서 누구에게 배웠어요? 무슨 근거로?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죽은 자는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가는 길이. 하나는 아버지 집 천국에 들어가고, 죽자마자 불신자는 바로 음부에 불구덩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누구한테 배웠길래 그 무당한테 가서 죽은 홀령을 불러내가지고 들어보자. 누구한테 배웠니? 여러분, 무지한 일입니다. 사울왕도 그런 실수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왕도 전쟁이 다급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지 않고 누구를 찾아가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의 홀령을 불러달라고 그래요. 영매, 신접한 자에게.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사무엘이 지금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있는 자가 여기로 와요? 누구의 허락으로 와요?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제발 어리석게 성경 아닌 미신, 잘못된 지식으로 이상한 신앙생활 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은 일기예보에 민감하고 경제 전망에 민감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은총이 있어요. 제가 5년 전인가 10년 전에 영국의 그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기사가 나는 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경제가 어려워진 거예요. CEO들이 누구를 찾는지 아세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경제 전문가에게 물어봐야죠. 그런데 전화가 성공의 사제들에게 빗받쳤어요. 성공의 사제가 경제 전문가예요? 왜 성공의 사제에게 전화했을까요? 사제님, 우리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영국은 하나님을 아는 나라구나.
먹고 사는 것이 인간의 머리로만 해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아, 내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나 신부나 사제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가에 대한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경제 예측이라든가 기상예보라든가 미래 전망이라든가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을 수는 있지만 정말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하나 보니까는 미래학자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아, 돈 많이 벌었어요. 얼마나 잘 나갔는지 대선 출마하는 사람들이 다 찾아와요. 자기 어떻게 되겠냐. 근데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이 황당해요. 미래학자 고난을 말하다. 아니, 미래 전문가가 무슨 고난을 당합니까? 잘 나가는 거지. 그리고 밑에 소제목이 더 재밌어요. 위기에 대비하라고 외치던 미래학자의 실패담. 뭔 소리예요? 아니, 남부로는 위기에 대비하라고 해놓고 자기는 망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 잘 나간 미래학자 책으로 10억 벌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서 책 써서 10억. 강사를 아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벌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2번이나 파산당했어요. 빚독촉으로 집안 식구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자기는 스트레스로 이명까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결론을 내렸어요. 한번 얘기 들어보실래요? 이전의 통찰력은 내가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었다. 이 잘나간 미래학자를 실체가 누군가 추정해 보니까 신학 공부한 목사님이에요. 자기가 이제 실토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통찰하고 분석해 준 모든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잘 나가니까 그거 버린 거예요. 인간의 꾀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인간이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그래요. 무당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한 미래는요, 성경책에 100%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책 많이 읽은 사람은 저한테 많이 안 물어봐도 돼요. 성경책 거의 안 읽은 사람이 저한테 물어봐요. 여기 있다니까 다. 있어요. 성경책 좀 읽으세요, 여러분. 봐요, 읽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 많은 시간 어디 쓰세요? 그 많은 시간 어디 쓰시냐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데 쓰세요? 인간은 예측도 하고 예보도 합니다. 예측, 예보와 비슷한 말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예언입니다. 예언은 예보 예측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예보 예측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고 예언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장래사를 말하였고 내가 보여줬고 내가 그걸 이루었다고 그래요. 인간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잠언 27장 1절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지나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세월호가 침몰을 할 줄 알았다면 누가 인천항에서 그 밤에 설레는 마음으로 밤배를 탔겠어요? 할로윈데이 이태원 거리에 참사가 일어날 줄 알았다면 그 밤거리에 젊은이들이 기분 좋게 거기를 왜 갔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찬송 하나 소개할까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림에서 내 손 잡아주셨어. 찬송가 너도 기억 안 나요? 정말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셔야 돼.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오늘 전도서 3장 22절 미래와 죽음에 대한 솔로몬의 교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후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뒤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신후사를 보이려고. 그에게 그 세계를 누가 보여주고 있나. 신후사는 한문으로 보면 말하면 쉽습니다. 몸신자예요. 뒤후자고 일사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죽은 다음의 일, 그 말입니다. 죽은 다음에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말해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죽으면 죽은 다음에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 아시죠? 이쪽만 물어볼까요? 이쪽 계신 분? 안경 낀 사람만 얘기하세요. 천만다행이다. 나 안경 안 끼고 왔어. 여러분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쪽도 비켜가지 못합니다. 물어볼게요. 안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우리는 주님께로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신후사, 죽은 다음에 벌어진 일을 누가 말해줄 수 있겠냐? 아무도 없습니다. 미래에 벌어질 일, 이게 아는 길. 저는 운전하면서 깨달았어요. 운전하면서, 미래 일을 아는 게 이렇게 쉽구나. 운전하면서 깨달았다고. 여기서 서울 가는 길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남한 강변을 따라서 양수대교 지나서 팔당 터널까지 아주 아름다워요. 딱 가는데 차가 1시간 동안 밀려 있는 거예요.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알 수가 없잖아요. 1시간 후에 도착했어요. 현장에 가보니까 대형 교통사고. 사람은 시공간의 메인 존재입니다. 1시간이 지나가야 아는 거고 현장에 가서 봐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편에서 오는 차선의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반대편에서 오는 차선의 사람은 현장을 다 보고 있어요. 그럼 내게 말해줄 수도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내가 깜짝 놀라서 속을 운전하다가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은 동시에 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위에서 보면 동시에 다 보입니다. 위에서 보면 동시에 보여요. 하나님은 인간과 같은 1차원, 2차원, 3차원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시간에 매여서 1시간 동안 가봐야 현장을 아는 거예요. 그 장소까지 가봐야 돼요. 시공간에 우리는 매여 있잖아요. 하나님은 위에서 보시면 동시에 다 봅니다.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데 묻지 말고. 인간은 어떤 경우도 미래학자는 될 수 없습니다. 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사람은 장래일을 몰라요. 아무도 못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히브리어 성경 읽다가 이 알지 못한다는 단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이 알지 못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지식이 없어서 모른다. 그 단어가 아니에요. 배우지 않아서 알지 못한다. 그 단어가 아니에요.
무슨 단어인가? 경험하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단어입니다. 너는 미래를 경험하지 못해서, 죽음 이후를 보지 못해서 너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아, 솔로몬이 이런 단어를 쓰고 있구나. 배우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모르는 게 아니고 너는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정답 아니에요? 누가 미래를 앞당겨서 경험합니까? 누가 죽음을 앞당겨서 경험해요? 이 인간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영역이에요. 신우사를, 죽음 이후를 누가 알겠냐?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자 솔로몬도 알지 못한 신우사를 누가 설명해 주죠?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 누가 설명해 줬어요? 예수님이. 어떤 설교였습니까? 어떤 설교를 통해서 죽은 다음에 한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같은 불구덩이에 떨어졌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신우사에 대한 설교가 어떤 설교였어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죽음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있습니다. 궁금하면 집에서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어떤 인간도 신우사, 죽음 다음에 일어난 일을 설명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쉽게 설명해 줍니다.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대문에서 투병하다가 죽었다. 그리고 호화라위 음식 먹고, 요새 말하면 명품 걸치고 부페 먹고 해외여행 다니고 호화로에 살았던 부자도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다음 예수님이 설명해 줍니다. 그 믿음을 지키고 불행하게 살았던 그 나사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 모르는 사람은 예수 못 믿은 거예요. 그 거지 나사로 어떻게 됐어요?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이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니까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 이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권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진짜 죽을 때 천사가 오는가 봐요. 오는가 봐요. 오지 무슨 오는가 봐요. 뭔 일인데 그랬더니, 제가 시집 와가지고 새세시 때 자기 시어머니 권사님이셨는가 정말 믿음이 좋았나 봐요. 임종이 가까우니까 자식을 다 불렀어요. 그 자식들이 말 다 하고 이제 천국으로 가는 순간인데, 근데 임종하려고 하니까 자식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시어머니 벌떡 일어나더니 지금 천사들이 오고 있는데 이게 울고 난리치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쫙 운명했어요. 그걸 현장에서 본 거예요. 이 며느리가 새댁이. 그리고 저 설교를 듣고, 아, 목사님 진짜 천사가 온가 봐요. 시어머니 말이 더 맞아요? 예수님 설교가 맞아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예수님이 말한 것은 전부 사실입니다. 믿고 못 믿고 한 것은 자기 책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권사님한테 오는가 봐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앞으로. 세상을 떠날 때 천사들이 옵니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했어. 옵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 천사들이 올까 안 올까요? 무슨 근거로? 아이고, 거듭났나 안 나 확인해 봐야 돼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근데 벌써 불안해 하잖아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가?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너무 쉽게 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 돼야 생명책 하늘 족보에다 이름 올리죠. 이름을 올려야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도 지금 자녀들 다 호적에 올려놨잖아요. 거기 다 들어있어요. 안 태어나면 뭐 호적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안 태어나도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양자 삼으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양자 삼았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타락해서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게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부사에 대해서 죽으면 끝난 줄 알았더니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진가 말씀해요. 여러분,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죽은 자가 말이 없어요? 불 속에 떨어지는 부자 뭐라고 소리쳐요? 이 땅에 내 형제 5명 있습니다. 여기 오지 않도록 천국에 간 나사로 좀 살려서 다시 세상에 보내주면 안 될까요? 누가 죽은 자가 말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상한 세상의 소리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야지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그 말도 안 된 근거 없는 미신 같은 얘기 들으면 안 돼요. 믿어서도 안 되고. 죽은 자가 왜 말이 없어요? 심판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성경의 책은 어떤 책인가? 예언의 책이에요. 선지자 예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서 선지자가 말할 뿐이에요.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성전을 지나가다가 성벽 건물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자랑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저도 성지순례 가서 좀 믿기지 않은 게 하나 있는 게, 그 성벽 쌓은 돌을 제가 밑에는 아직도 있어요. 위쪽은 새로 쌓았지만, 제가 어림잡아서 가로, 세로 높이가 거의 1m예요. 저런 무거운 돌을 옛날에 어떤 수로 포크레인도 없고 기둥기도 없는데 어떻게 쌓았을까? 이번에 성지순례 하마스 악당들이 전쟁 안 했으면 이번에 갈 수 있었는데, 원래 4월 중순경에 가려고 날짜 잡아놨잖아요. 우리 벌써 갔다 왔을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이 건물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아, 누가 이렇게 건물을 대단하게 지었냐?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생뚱맞고 충격적인 말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도 있고 누가복음 21장에도 있습니다. 거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가복음 13장 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너무 충격 아니에요? 제자들은 건물을 자랑하면서 선생님이 건물 좀 보세요. 예수님은 생뚱맞게 건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은 뭘 보고 있었던 거예요? 건물 보고 있었죠. 예수님은 뭘 보셨길래 이게 완전히 철저하게 망한다고 말씀했을까요? 예수님은 죄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죄악 때문에 유대 백성이 당할 끔찍한 심판을 미리 보고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잘 나가고 멋있고 부럽게 보입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속 사람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 인간 인생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속 사람이 거룩하고 속 사람이 깨끗해야 돼요. 돌 위에
하나도 쌓이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제자들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하나님 성전이 무너지다니. 제자들이 두 가지 질문합니다. 뭐뭐 질문했는가? 첫 번째는 언제 이 거룩한 성이 무너지죠? 두 번째는 세상 끝날에서 하나 물어봅니다. 그리고 끝날의 징조도 물어봐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언제 이 어마어마한 거룩한 성전이 무너지죠? 예수님 바로 대답해줘요. 누가복음 21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예수님이 말씀한 후로 정확하게 주 70년 로마 디도 장군이 쳐들어옵니다. 주님 다 내다보고 있었어요. 지금도 100만 그러면 어마어마 큰 많은 인구 아닙니까?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다. 그 당시 유대 백성이 110만 명 사상자,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 그 역사책을 보면 그 소문 때문에 그렇게 무너졌어요. 무슨 소문인가? 그 거룩한 성을 쌓는데 돌 사이에다 보물을 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 소문을 듣고 지금 전쟁보다도 그 보물 찾으려고 돌 다 부서뜨린 거예요. 거기서 하나 찾으려고. 예수님이 다 내다보고 말했어요.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종말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누가 세상 끝날에 대해서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세상 끝날의 징조. 우리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게 전조증상 말해서 여러분은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뇌졸중. 이제는 하도 방송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뇌졸중 전조 증상 설명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깨듯이 아프거나 토하거나 말이 어눌하거나 물체가 뭐 두 개를 보이거나 그러면 빨리 오십시오. 3시간 전에만 오시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전조 증상이에요. 종말의 전조 증상 예수님께 물어봐요. 세상 끝날에는 무슨 일이 있죠, 주님? 그 징조 좀 알려주세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놀란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고 뭘 놀랐는지 모르지만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목사가 돼서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면서 예수님 이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그게 뭐냐? 어떤 질문이든지 질문하잖아요. 바로 대답합니다. 영생, 부활, 천국, 심판, 창조, 재림. 어떤 질문이든지 즉시 대답하고 너무 놀랐어요. 나는 박사가요. 다 아는 게 박사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알고 보니까 자기 분야만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 분야도 그렇게 직접 대답 못 하더라고요. 제가 대학 다니면서 경제학 교수에게 어떤 학생이 질문했는데 다음 시간에 내가 조사해서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우아하게 생각했어요. 우리 교수님 박사님인데 왜 박사님이 바로 대답을 못 해줘? 예수님 보세요. 한번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예수님 부활이 뭐죠? 바로 대답해줘. 세상 끝나면 뭐죠? 오늘 자세히 예수님 설명해 줍니다. 징조에 대해서. 영생이 뭐죠? 지옥이 어떤 것이죠? 다 설명합니다. 거침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말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처음과 끝. 우주 만물을 시작한
자가 바로 나다 그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끝낸 자도 바로 나 예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끝까지 보시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해요. 하나님 선물로 임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종말의 징조 몇 가지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0장에 나와 있는데 차근차근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지금이 세상 끝이구나 스스로 분별해 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이 징조를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무슨 말인가? 내가 예수다. 내가 구세주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사람이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내가 계시받았어. 우리 종교로 들어와야 구원받아. 예수님 분명히 말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종말의 징조 중 하나. 두 번째, 전체 기근과 지진이 무슨 말일까요? 기후재앙입니다. 이상기후가 아니고 기후재앙이에요. 아무도 못 막아요. 지금 우리가 가장 기후재앙 중에서 치명타가 뭔지 아세요? 이미 남극과 북극에 하나님이 물을 다 가둬놨는데 그 얼음 만년설에 다 지금 녹아 흘러내리고 있어요. 엄청난 폭우 아니면 엄청난 폭설로 내립니다. 태평양 섬들은 잠기고 있고. 세 번째, 전쟁과 온역. 온역이 뭘까요? 전염병입니다. 지금 최근에 전 세계가 한 나라도 빠짐없이 전염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면서 잘 판단하세요. 이 종말이 이게 징조가 다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제자들이 마지막 궁금했던 것, 세상 끝날 알려줍니다. 그 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이 징조를 알려줘요. 어떻게 되면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종말을 땡기는, 끝을 땡기는 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에티오피아에서 30년 선교하시다가 지금 우리랑 같이 우리 교회 출석하고 있잖아요. 저분이 세상을 땡기고 있다니까, 지금. 온 세상에 선교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가 선교 2위 국가인지 아시죠? 그래도 미국이 단연 1등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미국이 전 세계에 보내는 선교사들이 약 8만여 명, 대한민국은 한 2만 5, 6천. 그렇지만 이 허리 잘린 한반도에서 전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다는 거.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가 초신자들만 모아서 성경 공부한 적이 있어요. 밤에 권사님들이 자기 남편들 좀 공부 시켜달라고 하도 졸라가지고 예전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은행원 부부, 변호사 부부, 대학 교수 부부, 회사 CEO 부부, 그래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한 적이 있어요. 부인들은 열심히 했는데 남편들이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끝이 오고 있다고 설명을 해드렸더니 교수님 한 분이 목사님, 선교사들 좀 말려야 되겠어요. 왜요? 골프 치고 이렇게 해외여행 다니고 살기 좋은데 그 선교사들 때문에 종말이 빨리 오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난 더 살고 싶다. 너무 좋다. 난 사는 게 천국이다. 아니면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 어느 쪽이에요? 그래도 더 좀 버티고 싶으세요? 천국은 이보다 훨씬 아름다운 곳이에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병이 없어요. 이별의 눈물이 없는 곳이에요.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우리는 미래의 비밀을 알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종말의 징조 예수님이 설명해 줬죠. 바로 대답해 줍니다. 이런 일이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으로 풀어드렸어요. 지금이요, 종말이고 세상 끝날입니다.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아, 지금이 종말이고 세상 끝날이구나.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첫 번째 하나가 뭐였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누굽니까? 언제 오셨어요? 좀 오래됐죠? 2000년 전이에요. 성경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끝날 종말은 주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됐습니다. 몇 년 지나고 있어요? 2000년이에요. 언제 재림할지 지금 우리는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성령이 오는 걸 보면 종말인지 알 수 있어요. 성령을 언제 보낸다고 그랬어요? 말세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성령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그 언제쯤 왔어요? 2000년 전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곧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과학자들이 말세다, 그 별로 의미 없어요. 이미 성경은 확실히 보여줍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이미 끝날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의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성령도 오셨고 예수님도 오셨어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종말의 징조 확인 차원에서 다시 풀어드린 거예요. 전쟁과 기근, 기후재앙, 전염병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장로님 복숭아 농사한다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복숭아 농사를 하면 어떻게 꽃이 피어야 되는데 꽃이 피면 누가 또 협조해 줘야 돼요. 벌들한테 여러분 일감도 안 주고 그동안 많이 부려먹었어요. 지금 벌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갔대요? 벌이 다 어디 간 거예요? 점점 지구 유효기간은 끝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가서 이렇게 해야 돼요? 수정을 해야 되는가 봐요. 어느 세월에 복숭아 먹다가 죽게 생겼어. 여러분, 미래가 두렵고 걱정스럽습니까? 여러분, 낯선 땅을 여행한 적 있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외국이나 가장 안전하게 여행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최고의 가이드를 만나는 거예요. 최고의 가이드를 만나면 안전하게, 재미있게, 배 터지게 먹고 즐겁게, 행복하게 여행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또 저랑 같이 설교 듣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인간은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시간 속으로 지금 계속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도 몰라요, 우리가. 그럼 우리 가이드가 누굽니까? 목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서두에서 여러분에게 경제 예측, 기상 예측, 모든 분야의 전문가 조언을 들어야 되겠지만 누구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보기에는 똑같이 이렇게 밥 먹고 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을 두 가지로 딱 분리해서 설명해 버려요. 그게 마태복음 7장에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우리끼리 서로 어울려 살고 저런 교회 나가고 안 나가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주님은 그 종착점을 딱 보여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 십자가를 지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거짓 나사로처럼 그 길이 어디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생명으로. 예수님 말하는 생명은 영생을 말합니다. 또 하나, 넓은 문, 많은 사람이 그리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멸망에 이르는 문입니다. 지옥을 가는 문이에요. 노래 하나 불러드릴까요? 그것도 대중가요. 너는 하행선, 나는 상행선. 너는 지옥행, 나는 천국행.
무시무시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자, 열차를 잘못 탔어요. 부산행을 타고 열차 안에서 서울 방향으로 열불나게 뛰면 어디로 도착할까요? 또 머리 나쁜 사람은 서울로 그렇게 말할까요? 아니, 지금 열차가 부산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거기서 잘못 탔냐고 차 안에서 서울로 방향으로 뛰어야지 어디로 도착해요? 죄악 세상에서 천국행을 타지 않은 한 어떤 행위를 해도 종착점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 우리 미래에도 궁금한, 노후를 궁금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라고 그래요. 선한 목자.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6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사는 동안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노후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먹고 사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걱정해서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을 붙드는 강한 믿음, 그리고 기도밖에 없어요.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래야 여러분 노후가 은혜 안에 든든히 서는 거예요. 주님, 나는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 때문에 형통합니다. 그 찬송가가 무슨 찬송가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자. 무슨 찬송가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게 그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한 사람이 그 찬송을 만들었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나 내 영혼은 매우 가라나 나의 앞길에서 내 샘물나게,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복된 길이 있어요.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노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강하게 붙드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벌써 5월 첫 주인데 제가 첫 주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항상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통성으로 같이. 주여,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주의 음성을 듣고 살겠습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나는 너의 선한 목자다. 아버지여, 내 미래, 내 삶, 내 건강, 내 일터, 우리는 두려움이 많고 걱정도 많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기도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신 이는 주님이시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헛된 것을 붙들고 헛된 것을 바라보고 헛된 것에 마음을 뺏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